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36절로 50절까지 다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정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정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떤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네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에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를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의 진실한 사랑에 화답하는 자. 주님의 진실한 사랑에 화답하는 자. 주님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에 정말 사람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말씀해 주시기를 사모하면서 들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사랑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정말 오늘 이것을 깊이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은 사랑받는 자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를 관심이 있어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더 그 사랑을 더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자신이 지은 피조물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깨닫고 그 사랑을 받을 줄 아는 사람, 그 사랑을 더 받기를 사모하는 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온 인간도 사랑하십니다. 특별히 인간은 자신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실 때도 그 하나님 형상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인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나타나실 때, 그 아들이 나타나실 때도 우리와 똑같은 형상을 입으시고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그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나타나셔서 자신을 나타내시고 증거하실 때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도 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아들을 통해서 자신의 모양, 형상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이 인류가 사랑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체험할 때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만날 때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다른 것을 체험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을 체험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그 뜻을 온전히 아는 자가 되는 거고 그 뜻을 체험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만날 때 나는 사랑을 받은 자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을 때 그는 말씀이 육신이 되셨고 또 그가 그리스도로 오셨다고 했습니다. 왜 그를 그리스도로 보내셨습니까? 오늘 온 인류는 하나님의 형상의 그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지만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죄인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자신이 죄인인 줄 모르면서도 죄인으로 하나님의 진단은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인지를 피상적으로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죄인인 것 알면서도 끊임없이 자기를 의로 포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는 사람들이요 대부분이 자신을 의인인 척합니다. 또 물론 죄인인지 의인인지 구분조차도 안 하고 그냥 사는 사람도 많지요. 그러나 대부분 자기를 의인으로 포장해서 살아요. 그래서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기를 꺼려합니다. 그러나 어쩌든지 하나님은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때 바로 그리스도로 보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그가 짊어지실 때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그리고 모든 인간의 죄와 저주를 담당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것은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바로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저주를 짊어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하늘에 임금되게 하셨죠. 하늘의 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인류에게 보여줬을 때 그 모습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는 모습이에요. 그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모습은 바로 인간의 죄를 짊어지시고 가신 모습을 우리에게 첫 번째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면요 그 십자가 앞으로 가야 돼요. 왜냐? 그 십자가는 하나님이 인류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모습 표시니까. 죄 없는 아들을 정죄받게 하고 죄인 취급받게 하고 멸시받게 해서 죄인으로 죽임을 당하게 한 장소니까. 인류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십자가 앞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자신이 죄인인 걸 시인하고 시인할 수 있다면 십자가 앞으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침례 요한한테 침례받고 40일 동안 성령의 몰아내심을 받고 이제 그 시험을 다 이긴 후에
인간에게 처음으로 죄인된 인간 나오셔서 첫 번째 한 말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라고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죄인인 걸 시인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 산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다 보니까 온갖 죄를 짓기도 하지만 그 죄라는 게 뭐 하나님 없이 산 자들의 모습이 얼마나 그 적나라하게 죄가 많습니까? 근데 그 죄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스스로 의롭게 여기는 것도 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할 때 사람들은 자기가 지은 죄만 회개합니다. 자기가 지은 죄만 돌이키려고 합니다. 근데 자기가 스스로를 의롭게 여긴 것에 대해서는 회개하려고 하지 않아요. 왜? 자기를 의로 어쩌든지 포장하려면 나름대로 행동도 해야 되고 열심히 노력한 영역이 있다 보니까 자기를 자기가 마치 의인인 것처럼 포장을 합니다. 포장을 해도 죄를 진 부분이 있으니까 그 죄 진 부분은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하려고 하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는 죄인인 것도 회개해야 되지만 의인인 척한 것도 가져가셔야 돼요. 자신이 의인이라고 포장한 것도 그것도 교만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고 하나님 앞에서 그 십자가를 부인하는 행위니까 내가 의인으로 포장했구나, 내가 나를 의인으로 포장했구나라는 걸 시인하고 가져가서 하나님 앞에 토해내고 고백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의인인 척하는 것도 죄예요. 죄를 진 것도 죄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의가 없는 자들이에요. 영이 죽었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지, 마귀에 속해서 마귀의 인격으로 살지. 마귀의 인격이 뭡니까? 자기가 스스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이 삶 가운데 스스로 말하고 스스로 행동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생각하고 다 그게 마귀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마귀의 속성에서 배웠던 그 마귀의 그 속성으로 나타나는 증거들입니다. 자기를 주인으로 삼아서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스스로 말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행동하고 스스로 고민하고 스스로 걱정하고 스스로 모든 걸 스스로 하려고 하는 것들, 그게 다 마귀의 속성으로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정말 나는 죄밖에 없구나라는 걸 깨달을 줄 알아야 됩니다. 죄밖에 없다는 걸 고백하는 자가 그 회개의 마지막이 뭡니까? 바로 십자가 앞으로 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봐 볼 수 있는 자가 그것이 진정한 회개인 것이에요. 회개를 사람들이 회개하라고 했더니 자기가 지은 죄를 보고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고 돌이킵니다. 돌이키는 회개는요, 내가 잘못했으니까 용서해 주세요, 돌이킵니다. 돌이키는 회개는 십자가 필요 없어요. 돌이키면 되니까. 잘못했다는 걸 시인하고 이제는 그런 짓 안 하겠습니다 하고 돌이키면 되니까. 그거는 십자가가 필요 없습니다. 그런 회개는 하나님 받으시지도 않아요. 그런 회개는 십자가를 체험하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주님이 원하시는 회개가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는 회개는 십자가 앞으로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런 죄 때문에 내가 죽었다라는, 내가 죄인으로 죽었고, 내가 죄인으로 그 고난당했고, 내가 죄인으로 핍박을 받고 그 고통과 아픔과 온갖 모욕을 자기 몸에 짊어지고 그 십자가에서 못에 박히고 6시간 매달려 있었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조롱거리가 되었고 빨개 벗겼고 마침내 그 고통을 다 짊어지고 고통 가운데 죽었다라는 것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너의 죄로 대신해서 죽었다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앞으로 가져오지 않으면 우리의 죄값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돌이킨다고 돌이킬 때는 정말 뜨거운 회개가 나오고, 돌이킬 때는 정말 내가 잘못됐다는 걸 시인하니까 정말 그리고 돌이키면, 세상에서도 돌이키면 용서받습니다. 돌이킨 자들 용서해줘요. 그러면 돌이킨 자 용서받았을 때 자유가 있습니다.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그 용서받은 기쁨을 주님을 은혜에서 지난날에 죄에 대해 용서받은 기쁨이 있으니까 얼마나 그 기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달려갑니까? 그러나 잘 따져보셔야 돼요. 진짜 그 회개를 통해서 나 대신 예수님이 죽었구나가 믿어져서 오는 용서받은 체험인지, 그래서 오늘 회개라는 건 내가 죄인입니다를 시인하는 거예요. 그거밖에 안 된다는 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구나를 체험할 때 비로소 십자가를 우리가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나 대신 죽임당하신 그 십자가, 그 죄 때문에 나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을 경험한 자는 비로소 주님의 사랑이 체험되는 거예요. 주님의 그 사랑, 희생하는 사랑, 나를 대신해서 자기 몸을 내어주신 그 진실한 사랑을 그때 비로소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 진실한 사랑을 체험한 자는 주님을 사랑할 줄 아는 자가 돼요. 주님의 그 진실한 사랑을 십자가에서 체험한 사람은요, 정말 주님을 사랑할 줄 아는 자가 돼요. 오늘 이 여인은 지금 바리새인의 집에 예수님이 초청받아 갔습니다. 이 여인을 바리새인은 죄인이라고 불러요. 뭔가 그 사회 속에서 흠이 있는 자로 여겨진 거죠. 죄인이라고 여겨진 겁니다. 근데 이 여인은 주님의 사랑을 체험했어요. 주님의 사랑을 체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자기 드릴 게 없으니까 자기가 그동안 모았던 뭔가를, 여기 옥합이라고 했는데 끝으로 오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를 뭐라고 부를 걸 뻔히 아는 자일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를 손가락질할 겁니다. 자신이 자신의 신분을, 자신의 존재를 사람들한테 드러낼 때 분명히 저는 죄인인데, 죄인이라고는 손가락질을 당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자기를 사람들이 어떻게 보느냐가 거기에 개의치 않습니다. 그리고 정말 주님의 사랑을 받은 그 사랑이, 그 십자가에서 나 대신 죽이심을 당했던, 물론 이때는 그 사랑을 정말 어떤 자신의 큰 문제를 해결받은 것을 체험했겠죠. 그 사랑의 진실을 체험했겠죠. 그래서 그 사랑에 화답을 할 때 그 예수님을 감히 예수님을 그 발 앞에 무릎 꿇습니다. 눈물로 그 발을 씻깁니다. 머리털로 눈물로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그 발을 씻깁니다.
이렇게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요, 자기가 어떤 취급받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그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주신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그는 감격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받았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진짜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까? 주님의 그 진실한 사랑을 여러분 체험한 자입니까? 그런 자는 외식하지 않아요. 자기가 죄인인 것을 용서받았기 때문에 자기를 꾸미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죄인인 것을 감추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의로 포장한 것을 포장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진실한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을 과연 여러분이 지은 죄를 돌이켜서 용서받은 자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이 죄덩어리인데, 자신을 죄밖에 없는 자인데 그것까지 또 포장으로 살았던, 외식하며 살았던 자인데, 그런 것이 정말 다 죄구나. 하나님 앞에 그게 내가 스스로 사는 자의 모습이구나. 스스로 살기 때문에 외식하는 거죠. 스스로 자기를 살려고 하니까 외식하게 되는 거죠. 자기가 자기를 스스로 살려고 하니까 외식하게 되고, 거짓말하게 되고, 포장하게 되고, 남들한테 좋은 것만 보이려고 하고 하는 모습이 나오겠죠. 그런 자들은 혹 죄를 봐도 그거를 돌이키면 용서받는 자로 생각합니다. 주님은, 인간은 죄밖에 없는 거예요. 외식밖에 없어요. 의로운 척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진짜 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자를 대신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셨고, 그래서 여러분이 그 십자가를 만난 사람은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향한 진실한 사랑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한 분량이 주님을 사랑하는 분량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주님이 그랬어요. 주님이 너희가 많이 사함받은 자, 적게 사함받은 적게 사랑하고, 그 반대로는 많이 사함받은 자가 많이 사랑하느니라. 여러분은 얼마나 사함을 받았습니까? 여전히 나로 살면서도 그것이 주님의 십자가를, 여전히 그 십자가의 진실을 외면하고, 여전히 그 진실을 받아들이기를 두려워하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진실을 애써 마치 겉으로는 믿는 것처럼 하면서 속으로는 여전히 그 진실에 다가가기를 꺼려하고, 마치 그 진실에 다가가면 엄청 부끄러울 것 같고, 엄청 창피할 것 같고, 마치 그 십자가를 받아들이면 그동안 내가 쌓아놓았던 나의 모습들을 깨트려야 된다 생각 때문에, 어떤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목사님 참 어렵네요. 어려워요. 십자가 앞으로 가는 게 참 어렵네요. 애써 그렇게 표현하죠. 어렵다는 표현을 합니다.
아직도 믿는 게 되게 힘드네요. 주님 믿기가 참 힘드네요. 이렇게 표현들 합니다.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기가 힘든 거죠. 십자가 앞에 자기의 모습을 고백하기가 힘든 거죠. 저는 여러분이 주님의 진실한 사랑에 화답하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주님의 진실한 사랑에 화답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십자가 앞으로 여러분이 나아갈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나 대신 까발려진 거 아닙니까?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사람들한테 그 수모를 당하셨어요. 왜? 나 때문에, 나 외식 때문에 사람들한테 조롱을 당합니다. 무시당합니다. 왜 그럽니까? 그 교만 때문에, 인간의 교만 때문에 조롱을 당하고 멸시당하고 무시당합니다. 인간의 온갖 외식과 의로운 척하는 것과 하나님 없이 자기 스스로 사는 모든 것들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짊어지고 죽임을 당하셨어요. 그런 것을 다 뭐라 하지 아니하시고 그거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셨어요. 십자가는 나라는 존재를 그냥 완전히 그냥 전체를 짊어지고 죽임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진정한 신앙인이 되는 건 거듭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나로 사는 게 아니라 부활하신 그 예수의 생명과 의가 우리 안에 성령 오셔서 친히 내 안에 계신 예수가 자신을 성령으로 증거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신앙인의 모습이죠. 오늘 우리 안에서 예수가 증거되고 성령으로 증거되어질 때 그걸 내가 증거합니까? 성령께서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려면 나는 늘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십자가를 붙잡고 있어야 돼요. 나는 늘 십자가를 붙잡고 있어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오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예수의 생명과 의를 증거해 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주님의 그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우리를 향한 그 사랑에 그것을 얼마나 진실된 것으로 받아주고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주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진실한지를 체험하기를 원해요.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진실한 사랑인지를 저는 여러분이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그 진실한 사랑을 체험하라는 것이에요. 인간에게만은 하나님의 아들을 다 내어주신 어떤 피조물에게 주님이 자기 몸을 내어주셨습니까? 어떤 피조물에게 자신의 그 가장 그리스도라는 가장 연약한 자로, 오늘 사도 바울은 어디 구절을 보니까 가장 연약한 그리스도는 가장 연약한 모습이라고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버지 앞에서 가장 연약한 그리스도로 오셔가지고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한 동물이 어디 있습니까? 피조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 진실을 그 진실과 만나라는 거예요. 만나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사랑하셔. 하나님이 나 필요한 거 주셨어. 하나님이 나 도와주셨어. 하나님 나 어려울 때 힘들고 도와주셨어. 물론 주님이 그거 다 해주십니다. 근데 그 사랑이, 그렇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신 그 사랑이, 그래서 도와주셔서 인도하시는 사랑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진실된 사랑으로 와닿고 있습니까? 세상에서도 어려울 때 도와주는 거, 또 힘들 때 도와주는 거 많이 체험하지요. 그래서 그것으로 저 사람의 참 진실된 거를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만나야 될 진실은 하나님의 진실이에요. 하나님이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하신 그 진실된 사랑을 만나자는 거예요. 그 진실한 사랑과 만나라는 것입니다. 그 진실한 사랑과 만나는 건 십자가밖에 없어요. 다른 어떤 것과도, 어떤 곳에서도 그 하나님의 그 진실한 사랑을 만날 수 있는 장소는 그 어떤 곳에도 없습니다. 이 땅에서는. 그래서 그 십자가를 만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과 참된 사귐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진실이 하나가 안 되니까. 하나님의 진실과 화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진실과 만나지 않은 사람은 주님과 사귀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냥 주님의 종은 될 수 있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갈 수는 있어도 주님과 참 친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주님의 진실에 화답할 줄 아는 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을 숨기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을 다 까발리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왜 십자가 아니면은 안 되는 존재인지를 깨달으셔야 돼요. 왜 주님의 십자가가 아니면 나는 해결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그 십자가와 만났을 때 그 진실이 화답이 되고 그 진실이 하나가 되어서 비로소 오직 예수만이 나의 생명이고 나의 의가 되며 주님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든 아멘 하고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 그런 자는 두려움도 이겨요. 왜? 그 진실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실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나를 어디로 인도하든 두려움이 없습니다. 내가 어떤 상태가 되든 두렵지 않아요. 여러분이 여전히 두려움이 있고 여전히 뭔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진실과 만나지 못한 거예요. 여전히 여러분은 십자가를 제대로 만나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언젠가는, 정말 진짜 언젠가는 주님을 멀리할 수도 있어요. 항상 거리를 둡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것 같은데 거리를 둬. 주님을 믿는 것 같은데 거리를 둬. 저는 여러분이 십자가를 귀하게 여길 줄 아셔야 돼요. 그리고 십자가를 제대로 만날 줄 아셔야 돼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진실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실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진실한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믿는다 하더라도 그 진실을 만나지 못한 사람의 믿음은, 그 믿음은 종의 믿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그 진실을 만나지 못하면 여러분의 믿음은 종의 믿음이에요. 정말 주님과 하나 될 수 있는 믿음이 되지 못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십자가를 내가 과연 만난 자인가? 여러분이 회개할 때마다 십자가를 만난 사람, 십자가를 만날 때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걸 체험하셔야 돼요. 십자가는 여러분이 뭔가 죄가 발견됐어. 죄가 발견돼서 주님 앞에 막 회개합니다. 회개할 때 그 마지막이 십자가가 보여야 돼요. 십자가로 여러분의 죄가 정말 주님의 그 십자가로 주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는 것이 딱 거기서 만나셔야 돼요. 그렇게 만나다가 마침내 여러분의 존재가 십자가와 연합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깨달을 때까지 가시는 거예요. 그래야 그 진실과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이란 존재가 십자가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걸 체험할 때 여러분이 비로소 주님의 진실한 사랑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 자는 주님이 어디로 인도하든, 선한 목자가 어디로 인도하든 그 양은 그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간다고 그랬어요. 어디로 인도하든 따라갈 수가 있어요. 주의 음성을 들어요. 주님이 어디로 인도하든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한 사람이 누군지 알기 때문에 어디로 인도하든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를 온전히 만나지 못한 사람은 어느 게 주님의 음성인지 헷갈려요. 진정한 사랑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정말 십자가를 체험하시고 정말 죄밖에 없는 자인 것을 체험하고 나라는 존재가 십자가와 십자가로 연합된 자구나.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심으로 나와 연합하셨구나. 나라는 존재, 죄밖에 없는 나, 죄인된 나와 연합하신 거였구나. 그것이 믿어질 때까지, 그것이 정말 믿음이 될 때까지 여러분이 십자가를 더욱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자, 십자가를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자가 주님의 사랑에, 진실의 사랑에 화답할 수 있어요. 화답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만이 의인이십니다. 예수만이 참 생명이시라고 증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러한 믿음의 자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여러분 주님의 진실한 사랑이 십자가, 그 십자가를 사랑할 줄 아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그 십자가를 통해서 정말 주님의 진실된 사랑을 체험할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달라고,
예수 한 몸으로 기도하였습니다.